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주님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에서처럼 교회 안에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과 함께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이 말씀에서처럼 날마다 더 늘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과 후에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그 중에서도 공동체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교회를 오게 될 때 오랜 시간을 교회 안에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장소도 시간도 제한 없이 정말 모이는 것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주일마다 청년들과 함께 있기를 너무 즐거워해서 진짜 코가 노래질 정도로 밤늦게까지 11시까지도 막 청년들하고 어울리다가 집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배를 어느 순간부터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모임 또한 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나만의 스케줄대로 그 스케줄 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 또한 제한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모임을 가질 때면은 어색한 감정도 들고 또 서로 안에 그 부대끼는 교제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듯 혼자가 편해져 버린 우리 개인을 향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실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임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과 함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먼저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다양한 사람들의 직분과 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어떤 은사와 직분들의 모습이 있죠? 사도와 또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맡기신 이러한 역할들이 참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12절의 말씀에서처럼 이는이라는 단어로 서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다른 직분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은 분명 다른 은사와 직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신 이 몸 안에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나온 각양 이런 다른 직분과 은사가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갖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와 직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사와 직분이 지금 다른 성도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성도 한 명을, 하나님의 몸된 그 지체 한 명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 안에는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저희는 친근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말씀에서 겸손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이를 더 좋은, 더 나은 상태로 인정하고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갖고 다른 이를 대할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때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부딪혀 갈 때 그때는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갖고 계신 그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갖고 있는 그 힘과 능력과 또 감정을 그대로 다 표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감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우둔하고 미련한 모습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유순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잠시만 하다가 끝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서 보면 그 끝이 얼마나 긴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성도 한 명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함께 기다리고 함께 마주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실 상대를 대할 때 우리 안에는 불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불만으로 다른 이의 어떤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를 용서해주고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직분을 따라서 행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명의 성도를 온전하게 되는 그것이 과연 최종 목표였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용납을 받은 성도가 또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 온전하게 된 성도는 이제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을 만들고 계십니다. 봉사는 사실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봉사는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어쩌면 증거로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집니다. 한 성도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그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서 받은 그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또 다른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봉사를 하실 때 어떨 때 가장 뿌듯한 마음이 드시나요? 네,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아마 느끼셨던 감정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로 상대방이 그 봉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어떤 기쁨이 있을 때 같이 행복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런 일을 다 했네 라고 만족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 또한 우리를 뿌듯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의 수확은 아마도 우리가 하는 그 섬김의 봉사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때의 모습을 볼 때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위해, 사실 우리가 하는 이 봉사를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봉사하고 힘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로 봉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섬기는 그 봉사를 하도록 우리에게 이미 많은 재료와 도구들을 안에 갖춰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쩔쩔매게 될 때도, 아니면 하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한다면 그 음식이 맛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되시나요? 네.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네. 어떤 작품이 탄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의 요리를 맛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봉사를 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면서 우리를 봐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훈련시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의 이 말씀은 온전하게 성도가 되어진 이후에 그 결과 봉사를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전하게 돼서 봉사를 하는 것뿐 아니라 봉사를 할 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게 되어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 자신을 그 봉사를 통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선생님과 신방을 했었는데요. 그때 교사로서 이제 섬기는 선생님과 대화를 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을 하기가 되게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만약 자신이 아이들을 섬기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혼자 있는 자신은 지금의 이 믿음의 신앙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그 봉사를 기대하고 봉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 상대를 우리가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대에게만 유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봉사를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모였을 때 12절의 그 말씀의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사실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과 취미가 같아서 모여진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근데 그런 공동체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몸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의 중심에 계시고 또 그분이 원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각자가 맡고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목해서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많이 익숙해지고 즐겨오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우선되는 환경에 계속 서 있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래서 가끔은 어색하고 또 귀찮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 다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언제 그렇게 미숙했던 모습이 있었지? 새삼스레 물어볼 정도의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개개인이 뚜렷해지고 또 분리되고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이 말씀에서처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챙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또 때로는 혼자 밥 먹기가 편할 때에도 다른 이는 지금 어떻게 밥을 먹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또 전화해서 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노력과 배려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려고 했던 그 벽을 낮춰가십니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던 딱딱한 그 마음도 하나님은 누그러뜨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선행과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하지 않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는 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14절에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은 그런 어떤 기준이 없이
헤매이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의 몸인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가장 쉽게 유혹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수근수근 되는 마음, 수근수근 되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떠올려 봤습니다.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간질하고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갈라지도록 만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속임수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을 갖도록 서로에게서 제각기 제 길로 가도록 사단은 분명 우리 사이를 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간질해 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됩니다.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사단의 분열로부터 지켜나가고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기 위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우리 모습을 그렇게 돌아볼 때 내가 하고 있는 말과 그 생각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 순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고 또 각기 하나님이 주신 봉사를 담당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리고 난 뒤에는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죠. 또 허다한 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간에 건드릴 수 있는 그 허물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보지 않도록 다 덮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실 때도 성도님들이 느끼실 때 예수님이 나의 이 허물을 보시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 것처럼 다른 일을 대할 때 우리도 상대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사실 제가 청년 때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의 가장 연약했던 부분들을 많이 들춰내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6개월간을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뚜렷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더 발견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서로 간의 용서를 해가기를 즐겨하고 했던 그 과정 중에 주님은 제 안에 자유함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부모님을 봤을 때 6개월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저의 모습을 보고 너가 정말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제가 자유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묶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통해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분량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의 분량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큰 분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각기 다른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볼 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서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봉사를 하고 우리 안에 서로 챙겨갈 때 우리는 그 연결된 주님의 몸 안에서 누수가 없이 서로에게 주님의 공급하심을 그대로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대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끈끈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이 보실 때 흐뭇한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버려져야 되고 상대방을 볼 때 판단하고 비난했던 그 모습을 이제는 고쳐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만지시고 일하여 달라고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인도내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시기를.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 어떠해 보이신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심은 우리에게 없었을까요?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수근수근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진 않나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또 서로 다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를 부탁하고 이 시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공동체를 상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게 주여! 하시니 주님